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마태복음 26장도 다 마무리가 되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자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은 실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또 고침을 받게 하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섬기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실패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강해 설교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요, 숨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에서나 영적 세계에서나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에게도 알려집니다. 그게 이 거듭난 죄인이라는 말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져야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거듭난 죄인이면 거듭난 죄인인 거고, 이제 여기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잘 몰라볼 것 같은 사람들도요, 그 잊지 말아야 할 위치에 껴가지고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주님은 사투리를 쓰셨죠? 말투가 갈릴리 말투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갈릴리 말투를 썼습니다. 여기서 사투리 안 쓴 사람 몇 명 없는데 다들 사투리 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투리 쓰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슨 충청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상상이 되십니까? 전라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안 쓰는 촌티나는 메시아라니.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7살 때까지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사투리를 싫어했습니다. 제 자신이 사투리가 싫었습니다. 그때도.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서 최대한 억양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숨기는 것 같았는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산에서 왔냐고 어떻게들 아시는지. 저는
뭐 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언어라는 게 신기하죠? 이게 어디 출신인지 티가 탁 납니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리는 이제 그 어투를 보고서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던 그 제자들의 무리가 그 어투를 보고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뭐라고 불렸냐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린 겁니다. 대단히 그렇게 촌티가 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주님의 구수한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이었죠. 제자들 대부분이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투를 닮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투를 따라가게 되는데 뭐 사투리 따라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투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주님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을 받아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 하는 그들의 모든 말투와 행실이 제자로서의 드러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맞는 건데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로마 카톨릭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동성 연애자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경상도 사람들도 사투리 쓰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좀 놀라는 때라든지 긴장을 푸는 때에는 바로 그것이 탁 튀어나오듯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얼굴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놓고요. 죄인들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같이 이미 모두가 다 알아보고 있는데 모를 거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광신자라 부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해서 비위를 맞추면요.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위선자구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광신자가 될 거냐 위선자가 될 거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위선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한다라고 한다면 광신자 타이틀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제자보다도 그렇게 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시인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키질이라고 하는 영적 실상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실패시키는 일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주제이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저 오래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래 달리기인데 장애물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도 힘든데 허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보이는 허들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구르면 뒹굴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럴 만큼 뼈가 저린 겁니다. 왜 그런 허들이 놓여 있느냐? 그 허들이 놓여 있으면 그 선수의 참된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여주는 그 지표로서 또 채점하는 성적으로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 첫 번째로 영적 감각을 선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58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을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랬고요. 거기에서 이제 69절, 70절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저 바깥이죠.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요한이 들어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문을 지키던 소녀한테 베드로를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물은 것입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탄이 이미 키즈를 위해서 베드로를 그 자신의 키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데에 부족하지 않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음으로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상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를 상대를 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면 가장 취약하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대응해가지고 칼을 빼어들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할 거야.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아서실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을 때 그 감정을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다룰 수 있겠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려는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죠?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에 유의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기억해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현 상황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일어나서 처리해보겠다고, 대응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고, 이제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렇게 당장에 자신의 할 일들을 찾았고 주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58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한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 소녀에게요,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충성심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만큼 칼을 빼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한 그 결심을 보였던 베드로가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소녀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녀 무서우십니까? 무섭죠. 요즘 소녀들은 무섭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라는 어부가요, 그 단련되어 있는 어부가 이 소녀의 말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한 겁니다. 그렇게 부인하면서도 자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아직 한 번밖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직 입증된 게 아닙니다. 아직 2번 더 남았습니다. 제가 그거 안 하면 주님 말씀 틀린 겁니다. 그렇게 변명할 거리를 계산을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장 놀라서 주님의 원수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애써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행동을 정당화해버리고 빨리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울리는 때가 있죠. 그것을 감지하는 걸 보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이라고. 에베소서 4장 19절,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제 이게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이 영적 감각은요,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되면요,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치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부인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당장 그 현장 상황에 있는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부인이라고 해도요, 한 번 이렇게 부인했다고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한 번 부인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쉽게 부인할 건데 지금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은 지금 또 베드로의 경우처럼 죄에 물든 죄의 종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자기한테 무뎌져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세상을 그냥 쫙 관망해 보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오래 앉아서 세상이 주는 따뜻한 불을 쬐면서 안락과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우리 몸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화약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세상 냄새가 풀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냄새가 밴다고요, 몸에. 그래서 왜 성경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니까요. 세상과 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발에는 계속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먼지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씻어서 닦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딱 돌아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그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 두 번째로, 사탄의 기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을 드높이고 증명하려 한 동기에서 나온 모든 일들은요, 실제 영적인 문제가 딱 터졌을 때요,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기질에 있어서요, 그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게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베드로 자신의 동기가 탁 드러난 겁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빛을 딱 비추니까 보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주의하지 않고 자기가 그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주님께 입증하고 싶었던 동기로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을 나타내 보였던 베드로의 행동들,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한다. 통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서열을 더 높게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 너희들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랑하려고 했던 바로 그 동기가 드러난 겁니다. 왜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의 영광을 쫓을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겁니다. 육신적인 이유라고요. 육신적인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게 사람의
사람이 원했던 겁니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한 것이요. 그것 자체가 그 말의 표면상의 의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 그 마음의 깊은 곳 안에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 말을 증명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가 조금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딱 서지 않습니까? 자기 보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떤 마음의 상태이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관계없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키죠? 자기 보존이 목적인데 결국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시인했다가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판인데 왜 그걸 시인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존해야 되는데. 뻔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목적은 이용 대상이었을 뿐인 겁니다.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탄의 키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점을 딱 꿰가지고요, 그걸로 시험을 한다고요. 마음을 온통 흔들린 사람의 상태, 바로 이 사람이요, 지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의 한마디로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마음의 동기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키질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 본인도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깨닫게 된다고요. 아, 내 마음이 불순한 상태였구나. 내가 알게 됩니다. 마음에 얼마나 찢기가 많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한 면으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이라고 했을 때에 그 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은이냐. 그 순도에서 이제 찢기를 제거해서 더 순수하게 만드시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그 찢기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그 사람이 깨져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실족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그 찢기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그때 깨진 거 이후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도록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둘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제자로서 살 때에 이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인데, 특히 뭘로 오냐니까 불같은 시련이 오고요, 위협이 오고 조롱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게 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대우를 원했었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선점하기 원했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받게 되는 모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모함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잘 했는데. 나는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아서 이 일을 했는데, 막상 주님의 일을 쭉 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실망을 해버리죠. 그런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전 같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 수 있죠? 아, 내 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올바른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전부였구나.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상, 그 유업, 그걸 바라보고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그 찢기들이 있는 것 때문에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지속하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게 고난의 올바른 결과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했거든요. 개인 구령한다고 이렇게 평일에 학교 수업 마치고 나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와갖고 구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일 가지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그렇게 막 실족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요, 이렇게 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니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났는데, 근데요, 그 사람이 순전하면 그 말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든 말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럼 그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의 일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내가 먼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있은 이후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요 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되고요, 힘을 받고요, 확고하게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탄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결과는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겪고 난 사람들은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 길을 통과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강력하게 쳐부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된다고요. 제자들이 실패로부터 배우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가? 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면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넘어지면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일어서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놓으시고 언제든지 교제의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쓰러져 있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요량으로 이 베드로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몇 번이나 기록하시느냐니까 사복음서 다 기록하신 겁니다. 4번 다. 베드로의 부인을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창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다시 서서 주님을 담대하게 원래 자신의 그 고백대로 마음까지도 온전히 일치시켜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다 이런 거 잘 몰라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마지막 3번째에 부인하던 때에
이제 마침 예수님께서 이동하시고 있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탁 쳐다보신 겁니다.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우는 때였고 이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마음의 경종을 들은 겁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멸의 눈빛이었을까요? 커봐. 네가 내가 부인한다는 말 똑바로 안 듣고 기도 똑바로 안 하고 살았지?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주저앉아서 거기 낙담해 있으라고 눈빛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이나 혹시 나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주님은 그런 성도들조차도, 그런 제자들이 연약한 무릎을 튼튼히 해서 기도를 위해 꿇고 다시 일어서라고 동정과 위로의 눈빛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고 계셨다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과거의 성공이라든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만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과거로부터 교훈은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오늘에 적용해서 다시 전진하도록 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과거에만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치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과거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저질렀던 과거지만 과거라는 것을 주님의 피 아래 묻었을 때는요,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마음의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효력을요,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덮어야 된다고. 완전히 씻어버려야 된다고. 바울이 자기 손에 죽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요.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지금 와가지고 스파이짓 하는 거라고. 저 사람 제대로 회개한 거 아닐지도 모르지 않냐고. 저 사람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고. 막 거부당하는 겁니다. 이상한 헛소문이 퍼지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그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자기가 넘겨주고 파괴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적으로 채찍질을 가하면서 고난을 줬던 것, 하나님을 박해했던 것, 가시체를 걷어차고 있었던 그 자신의 과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타락해서 실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죄를 짓고 믿음이 파괴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원성이 어떻게 귓가에 쟁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귓가에 울린다고, 바울의 귓가에.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토록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자비를 입은 사람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요. 죽기 몇 년 전에 쓴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만큼 바울은 용서받았고 그 용서를 받은 만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자기 몸에 이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흉터요.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낼 수 있는 힘으로 그 과거의 실패가요, 은혜가 돼가지고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로서의 자격이 실격당했죠. 이런 세 번 부인한 거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로서의 자격이 실격당하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나와 있죠. 제자 가운데서 분리돼서 다루어집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때의 기사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뉘어놨던 자리를 보라. 여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 아닙니까? 근데 왜 주위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의 자격이 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을 한 겁니다. 성경 참 무서운 책이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직분은 상실을 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구원받은 죄인과 제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그 제자로서의 자격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그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패배의 쓴맛을 알고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의 무게감은요,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얼마나 우리도 많은 실패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일들, 곧 내가 육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려 했던 일들이 다 꼬여버렸던 그런 때가 많습니다. 꼬여버렸다고, 일이. 내가 망쳐놨다고요.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나한테 물어보시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쥐구멍을 찾아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실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숙하고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낙담 가운데서 계속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이제 원래 내 모습인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같은 지점에서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